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보내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이 가장 은혜로운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이라는 말,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름을 따서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 종료주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슬픔의 날이 아니고 사실은 너무나도 환호하고 축제와도 같은 날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날이 진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종려나무였을까요? 이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때 말고 주전 141년에 이 종려나무 가지로 가지고 열렬히 환호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카비오스가 그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리아군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을 점령했을 때, 자유를 얻었을 때, 해방을 얻었을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마카비오스를 환영하고 열렬히 그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종려나무는 군사적인 어떤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제2의 마카비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로마의 강력한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이 이 종려나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까지만 흔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속히 구원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속히 구원해달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리야 지금 글로 읽으니까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던지 바리새인들이 사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접근할 수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왜 환호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저분이 우리를 통치해 준다면
우리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던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어요. 지금 우리의 스승님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본인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막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다, 왕이다, 구원자다, 호산나 외칠 때에 예수님은 가만히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동안의 모습과는 달리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걸까요? 왜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저 호산나를 외칠 때에 예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셨던 걸까요? 이유는 이 호산나의 외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의 외침은 모든 사람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호산나라고 외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제발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제발 저들로 하여금 조용히 시켜달라고 부탁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이 외침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외쳐야 될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외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외침은 2000년 전에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어둠 가운데 살다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예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와는 상황이 너무나도 좋아졌죠. 형편이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근과 핍박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폭력과 음란과 중독의 심각한 노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호산나를 외칠 때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구원해 줄 대상자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나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왕을 찾고 있고 그런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가 구원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병든 몸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구원자를 찾고 그 대상을 향하여 구원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돈을 향해서 구원을 외치기도 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돈을 향하여 구원을 외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향해, 어떤 사람은 직장을 향해, 어떤 사람은 권력자를 향해 호산나 구원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구원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구원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당에서 기도하는,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무실 저 뒤편으로 들어왔기에 교회 안에서 누가 기도하시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사무실에서 들어보니까 조용하게 기도하시던 이 성도님의 기도는 곧 통곡이 되기 시작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저 성도님의 기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저도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서 나가려는 순간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강하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성도의 가정은 소망이 있다. 저 성도의 가정은 소망이 있다. 제가 그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저렇게 신실한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저 가정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는 저 가정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성도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고 거지 취급을 당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바디메오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가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는 것은 이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소리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을 받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이 구원하게 된 것이죠. 스토미 오마시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늘 평생 기도로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쓰셨는데,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또 기도 데이트 등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정신질환자, 매일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밖으로만 방황하고 다니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살 충동을 느껴야 했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커서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한 열망은 있었기에 그가 동양 종교도 찾아보고 그리고 신비 종교도 찾아가 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처치 온 더 웨이에 잭 헤이포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힘으로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나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 나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어머니의 손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나는 약물 과용과 술을 과음했다. 수많은 인간관계에 환멸을 느꼈고 술과 약물로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갔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고 밤새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잠자리에 들기조차 두려웠다.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 아침에 눈뜨기가 너무 무서웠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하지만 나는 구원받고 자유로워졌고 변화되었고 온전해졌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일을 지금 당신에게도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구원을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거기에서 실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성인이 나귀를 탔으니 다리는 질질 끌렸겠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예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호산나 외침은 그치기 시작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친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결국 이 호산나 찬양을 회복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다, 호산나다 이렇게 외치도록 하신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믿음이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성도의 가슴에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이 있어요. 저희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에게 검은색 테이프로, 카세트 테이프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카세트 테이프를 주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당신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꼭 이걸 틀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더니 어머니의 찬송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집 오셔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마다 가족들이 다 잠이 들고 나면 방 한켠에 한구석에서 찬양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부르신 것을 녹음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찬양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울부짖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그 고난의 밤을 보낼 수 있었던 걸까? 찬송이 있었던 거예요. 그 찬송을 통해서 고난의 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 우리 고난의 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찬송에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 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호산나 찬양이 필요해요. 1892년에 프레드릭 S. 밀러 선교사님이 부부가 조선 땅을 처음 밟았어요. 낯선 조선 땅에 와서 부부가 정말 힘겹게 선교를 이뤄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6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하게 이 아이가 8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양화진에 갖다 묻었어요. 너무나도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쯤 되었을 때 둘째 아이 임신을 하게 돼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기다렸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이 충격을 못 이기고 1년 만에 이 아내도 세상을 떠났어요. 새 사랑하는 사람을 양화진에 묻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선교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선교사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 그가 곰곰이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대답 대신에 찬양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선교사님의 부르짖음이었어요. 호산나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세상을 향하여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니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만 부르짖겠다는 그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호산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은 우리의 외침이 필요할 때예요. 호산나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와 어둠과 사단의 권세와 낙심과 실패와 절망과 중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 호산나를 외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앞으로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 예배를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성도들, 이 땅에 호산나를 외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호산나 찬송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호산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에서 구원을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우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과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손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땅이 흔들릴 정도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하나님 그 외침이 우리들의 외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들은 그저 소문을 듣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소리를 질렀지만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돈과 권력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어둠과 사탄의 권세와 낙심과 실패와 하나님 아버지 중독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겠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오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땅에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잃고 슬픈 가운데 호산나를 외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가정에 묶인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호산나를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정말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